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예법입니다. 14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예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보다는 뒤에서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어디서부터 하냐면 7절부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7절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공동체가 있다, 집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법이 없는 이곳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탐심이 있어도 탐내지 아니하라,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탐심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탐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정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죄로 정죄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이 얘기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이 왔어요. 법이 왔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여기에서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율법이 와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면요, 이제는 이 사람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런 법이 오니까 이 사람이 탐심을 알아요. 탐심을 알게 되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는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율법의 계명이 와서 탐심을 알지 못했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법이 있다 보니까 죄가 이제 기회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계속 탐심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탐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죠.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 법만, 율법만 있는 여기에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하면서 여기에 율법이 없는 여기에는 탐심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서 여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이 와가지고 율법이 와버렸습니다. 그 율법이 오니까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죄가 나에게서 살아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한 이 계명,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선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게 이르르니까 생명이 내가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계명이 오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죄로.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거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선한 율법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게 사망을 이루었는데 이 선한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그러면 가져다 주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이 율법 계명이라는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있는 이 여기에서는요 사람한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이거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법을 안다는 것은 이 율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 탐심,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계명, 이 계명은 언제까지 주관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주관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죽으면 절대 이 계명이 이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다. 죽음 이후를 계명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그 동안만 이 사람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의 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육체의 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영의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영의 법은 아니고 육체에 관계된 육체의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법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구속한다는 거죠. 그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되되나.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는 이 부인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가 없는 법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만약에 시집가게 되면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근데 남편이 죽게 되면 시집갈 수 있는 그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이 사람이 죽으면은 율법으로부터 뭐가 되느냐면은 그는 해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요,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는 4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너희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이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한 해방입니다. 여기 영의 새로운 법인데요. 자, 영의 새로운 법.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의 새로운 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법 자체가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나한테 탐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이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로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우리를 여기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들어오게 했느냐.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4절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를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게 된 것은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여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세상하고 여기 세상은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데 왜 자꾸 지금 탐심을 따지느냐. 칼싸움을 지금 촉으로 싸우고 있는데 칼 가지고 싸우겠다고 칼 들고 나오세요. 어떻게 되는가. 투구 있고 칼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요. 그럼 한번 붙어봐 그러면 싸버리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우리는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이 육체에 살 때, 육신에 있을 때에는 5절 그 두 번째 문단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죄와 정욕이 역사해서 육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무엇을 맺었느냐 하면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열매를 육체에 있을 때 맞았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인데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생명의 열매는 맺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우리가 정해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어온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뭘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자신한테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뭐라 그러지 않든 이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어디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봉사도 눈뜨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병자들 암 고치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엇에 해당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부수적인 거기에 관심이 너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거는 언제나 부수적인 것이고요.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 안 하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걸 향해서 달려갈 때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뚜렷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예수님 증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많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내 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틀립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희한하게 만들어진 것이, 절대 사람은 이 지식에 의한 지식작용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지식작용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읽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두 번째 문단인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가지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정욕이 그냥 나를 이끌어가지고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다는 거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상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얽매였던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죽었다. 그래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세계는요, 이 세계, 여러분 이쪽에서 죽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영의 새로운 법이 주장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법으로 섬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에 들어왔으면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 세계에 들어왔으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너희들이 섬기지 말고 뭘로 섬기느냐면은 영의 새로운 법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라고 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본래 지키지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너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성막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성막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괜찮다. 그래서 이제 죄가 끝났어요. 근데 또다시 인생을 살아봤더니 또다시 내가 율법 속에 살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또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영의 새로운 법이 지배하는 쪽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뭐냐면요, 그를 언제나 의식 속에 죄인의 의식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당장 귀신이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예.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옛날의 이 율법이라는 법이 그를 어떻게 묶을 수가 없어요. 요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나쁜 짓 하죠. 간음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죄 때문에 그 법이, 계명이라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그 법이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 될 수고 완벽한 의인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와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쪽으로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이제 죽고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혹 내가 나가서 좋지 않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정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새로운 법인데, 이 속에서는 그러면 어떤 법이 통용이 되느냐? 영의 새로운 법이 통용되는 거예요. 세 법이 있어요. 영의 새로운. 영의 새로운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기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용이 되어가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될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명의 법에 통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 상위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주장을 못해요. 그 사람은 완벽하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완전한 해방이네요. 예. 완전한 해방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인데,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생명의 법, 내가 그러면은 이제 해방이니까 내가 나가서 사람들이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뭐든지 내가 해도 되겠구나, 해도 내가 죄인이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아버렸으니까 그 나와서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그를 뭘 하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즉각적으로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놈아 네가 그리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징계의 채찍을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데가 이곳이에요. 하나님한테 숨을 곳이 없는 데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뭘 하는 장소냐면은 곳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다 두고 달려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수행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영의 새로운 법, 성령의 생명의 법에는요, 여기서는 어떤 법이 또 어떤 것이 통용이 되느냐면요, 여기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법. 이제는 너희들이 이 속에 들어왔으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한테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통용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개정시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려 하여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요, 뭘로 들어가느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나를 살려버리는 거죠. 죽은 나를 살려버린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통용이 되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 내가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법이 작동이 되면은요, 무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믿음의 법이 작동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쳐다보면은 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지금 걸어오고 있을 때 여기 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이시라면 저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걸어오라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리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그냥 걸어가도 물 속에 빠지질 않아요.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바로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여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법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율법 속에 있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여기를. 그러나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통용이 되느냐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통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법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베드로야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냥 걸어가버리면은 그러면은 무리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통용되느냐면은 이 세계 속에서 통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무리로 걸어갈 수 있죠.
삶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죠. 그러면 이 세계에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무리를 걸었는데 문제는 옆에를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 뭐를 쳐다보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바람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내가 왜 무리를 걷고 있는가?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이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내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그에게 뭐가 나타나면 물속으로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작동을 했는데 그가 옆에 있는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믿음의 법이 그에게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육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요게 율법이라는 이 세계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믿음의 법으로 갚으려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옆에를 쳐다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말씀만 쳐다보고 가게 되면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두려움은 우리들한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왜 이 무리를 걷고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당장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암이 걸렸는데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다. 그러면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옆에 사람 쳐다보게 되면은 바로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난 나았다고 생각하고 살면 또 낫는 것입니다. 이 법이 여기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나 환경을 쳐다보고 옆에를 쳐다보게 되면은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나 흔들리는 겁니다. 환경은 우리들한테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거 쳐다보지 말고 이리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기 암병 위도 걸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힘든 그러한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버리면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여기 속에 이 법이 통용되기 때문에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법도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법이 우리를 작동시키느냐 안 작동시키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믿음의 법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정말로 무한한 창조적인 세계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직 아무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여기는 생명력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말릴 사람이 없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이 이 삶을 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은 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 비결은 무엇인가? 말씀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 쳐다보지 말고 환경은 언제든지 꾸겨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환경도 만드셨기 때문에 한 손으로 꾸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종이짝처럼 꾸겨지는 환경을 쳐다볼 건가? 영원히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볼 건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으로 옆에 쳐다보는 것,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환경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한테 믿음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어요. 바로 빠집니다. 암이 걸리면 바로 죽어요. 예. 그러나 암이 걸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예. 왜? 믿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법이 작동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러한 생명의 법, 거대한 생명의 법이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면은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러한 최고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문의 무거운 법으로 섬기는 여기로부터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문,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이 초등 율법 초등이 나가서 죄 짓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죄 짓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게 통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로부터 내가 끊어버리라. 그래야지 아까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거 알아요. 네가 아직까지 율법 속에 있구나. 사람이 율법 속에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율법주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지 왜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을 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은 율법이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개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조금 그 사람들보다 학문은 떨어지지만 조금 그 사람들보다 배움은 적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 데려다가 쓰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을 그들한테 담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자꾸 옆에 쳐다보지 말고 옆에 환경 쳐다보지 말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고 나가버리면요 진짜 안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 어느 시점인가 됐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법은 그렇습니다. 기도의 법이라는 기도라는 것은 의심의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해요. 1 더하기 1은 2가 될까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응답하고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면은 미래,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왜? 그게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길로 가자는 거, 여기서 살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가지 말고 이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로 돌아가면 여기는 환경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환경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통용이 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절대 통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 소망, 막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이 교회에서 막 왕성하게 움직여야지 이게 아주 이 신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